모압 멸망의 원인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추정하면서 우리도 모압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굴다가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좀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압이 멸망하는 원인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모압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구나 쉽게 먼저 찾을 건 뭐예요? 교만, 그렇죠.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1절부터 5절에는 그 교만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백성들을 선대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강조한 건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도 큰 타격을 입게 돼서 그래서 여러 성읍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그쪽으로 갔을 때 그때 이 모압 사람들에게 지금 선지자가 당부하고 있잖아요. 권면하잖아. 너희들은 이 남유다와 여전히 화친해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너희에게 왔을 때 그 백성들을 발각시키지 말아라. 적군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백성들을 잘 숨겨주고 또 그 백성들이 위기를 잘 모면하기까지 아예 모압 백성으로 적을 이적시켜서라도 이 백성들을 잘 지켜다오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그런 당부였어요. 이게 모압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지라도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하고 말았지만 남유다는 다시 멸망당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은 형제 국가니까 화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조공을 드린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국인 다윗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화친했던 것처럼 늘 남유다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화친한 관계를. 조공을 바쳐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 당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피난민이 된 남유다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 모압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갈 때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선대하라는 거야. 잘 선대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미워서 뭐 이런 거보다도 그 이후에 다루는 그 교만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 서에 보면 48장에 이 모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이 모압의 모습은 모압은 땅이 좋아요. 기름진 땅이야. 그래서 농작물들이 언제나 풍성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 모압 땅으로 가잖아. 나오미가 거기 갔다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흉년이 들어서 거기 갔다가 거기서 쫄딱 망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이 모압은 농작물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이 농작물이 풍성하니까 이 사람들의 주요 그 삶의 터전이 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 풍성했고 그 다음에 그 지형적으로 이 바다를 끼고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 아주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그렇게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시키고 뭐 그럴 만한 자연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새화된 그런 지형과 그리고 잘 훈련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지형이 좋은 데다가 잘 조직된 군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은 남유다와 굳이 화친하지 않고도 자기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친하려고 하면 지금 정세로 볼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뭐 이런 때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공경을 당하잖아요. 두 차례나 하나님이 기적 같은 그런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해 주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남유다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함과 든든함이 있었고 이왕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이 아수르를 대적하고 그리고 신흥 국가로 떠오르는 저 바벨론하고 내가 뭐 하겠다 뭐 이러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아수르와 화친을 하고 뭐 등에 업고 어떤 권세를 누리든지 뭐 그런 생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무엇이 교만인가? 뭐 여기 이제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가장 두드러진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너희들을 책망하시고 그런다 그랬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나는 다르게 취급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문제를 다룬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거야. 성령을 멸시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의 모습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이게 거만하고 또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거절해버리는 거죠, 다. 대적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모든 농작물들을 약탈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우리가 읽는 동안에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광경을 예언하면서 선지자로서의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주의 백성은 아닐지라도 이 모압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예 너희들이 돌아섰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내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는 BC 107년경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말아요. 지구상에 이 모압 족속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이 멸망당하는 크게 두 가지예요. 거기 말씀을 하나하나 쭉 이해하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걸 언제 이걸 다 풀어내겠어요. 그죠?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야.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권면을 거부하고 교만을 떨었다. 또 하나는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위기를 당하여 피해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길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자기 나라도 지키기 급급한데 무슨 자기 그 나라로 피해 들어오는 그 피난민들 그건 굳이 안 받아줬다고 내가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는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선지자가 예시를 했어.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유다를 통해서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다가 너희는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민족이지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가 남유다를 이렇게 선대하라고 그들과 척을 지지 말고 그리고 피해 들어온 백성들을 이 혼란하고 위기의 때에 잘 대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나라의 그 적으로 바꿔서라도 그 원수들에게 내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잖아.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이런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이 환경이 나를 버티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족했다고. 그리고 이 모압 족속들은 상당히 인간관계가 좋았어요. 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라를 지켜왔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공을 바쳐가면서 아니면 조공 바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남유다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붙잡아야 살 길이 열리는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한번 시각을 돌려봅시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나라도 들어가서 피하는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돕고 그리고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하는 자리에 영원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는 고난 당하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하는 그 현장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쏟아내시는 그런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당당하게 그것을 사용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내가 고난 당하는 그 자리, 처참한 그 자리마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나를 통해 사용하시고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압이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복된 그런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나 고난 당할 수 있어. 그때 내가 돌아봐야 돼. 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좀 남들보다 잘생겼다고, 내가 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졌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거만 떨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혹 실수하여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뎠을 때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를 오히려 복되게 하시는, 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고난의 현장에서마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세상 하나님 복으로 바꾸시기 원하신다 하는 이런 도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